자, 이번에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강의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신구약 모든 성경 그 책, 장, 또 글자 하나,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걸 완전히 분해를 해가지고 딱 두 글자로 만든다면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이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한 장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12장에는 12장 31절을 우리가 좀 주시해야 합니다. 30절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냥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해도 될 거고, 아니면 큰 은사를 사모해라도 될 텐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습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너에게 길을 보이리라 해도 되는데 어떤 길을? 좋은 길을 보인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뭘 붙여요? 제일 좋은 길. 강조를 하죠. 사랑에 대해서 더욱 큰 은사다. 사랑은 제일 좋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보여준다. 즉 하나님은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사랑. 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 중에 일종인데 방언, 예언, 통변, 이런 것도 은사인데 그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예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길이 생기죠. 그런데 사랑은 제일 좋은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 가장 큰 은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 나가야 돼요? 제일 좋은 길을 우리는 찾아 나가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13장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십니다. 13장은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으로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돼요.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또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과 방법을 우리가 따라서 하면 우리에게서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을 우리 가슴 속에 푹 집어넣을 것입니다. 13장을 우리의 삶에 표현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죠. 많이 듣죠. 그런데 딱
꼬집어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희생? 어떤 분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든.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랑이 뭡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 몇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아주 깊은 것이고 사랑은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사랑을 말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고귀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요. 또 변질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은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든지 지금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있고 사랑을 하면서 살지만 진실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오염됐기 때문에. 지난해 강원도 지방에 홍수가 났었죠. 매년 장마철이 되면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면 온 세상에 뭐로 덮입니까? 물이 덮여버립니다. 물천지가 되어버리죠. 집도 들도 길도 그냥 물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이 이 세상에 범람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목이 말라요. 왜?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에. 온 세상에 널려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이 온물을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마실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도 또 우리 서로의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랑을 하지만은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은 많고 물질은 풍부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집회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 이 고린도서는 지금 이 사랑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서 13장은 어디다 보낸 편지입니까?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다른 서신서 속에서도 좀 특출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에는 다루는 내용들이 매우 방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초대 목회자였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떠나서도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서신 교환이 있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걱정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곳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큰 도시고 물질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합니다. 많은 물자가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타락입니다. 또 고린도의 많은 숫자들이 노예 계급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그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또 동성연애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주 문제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주 종교적으로 많은 종교가 그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많은 우상 숭배, 많은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건 음란의 대명사, 타락의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아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고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문제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전에, 즉 이 고린도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더러운 어떤 영적인 그 지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교인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재현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징이었습니다. 이거 OSP를 보면서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걸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다른 교회도 뭐 다 그런 게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그리고 구다스, 그리스도파, 교회 내에 그냥 이 파가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그 교회였어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와 거의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었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후에 나타날 교회의 어떤 타락한 모습, 변질된 모습,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재현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다 보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가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에 고린도 전후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 현대 교회가 이렇게 됐나? 그걸 따져볼 때는 고린도 교회를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그 해결점을 거기서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파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렇게 교단별로 그게 파벌이에요 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또 그 속에서 또 어떤 파벌이 있잖아요. 장로교가 수백 교단으로 막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또 거기서도 파벌이 있잖아요. 누구 파, 누구 파. 거기서 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권력 있느냐, 뭐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이 우리 현대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교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찾아보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파벌이 생깁니까?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 속에 어떤 결핍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내 팔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 추종해주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 들어가면 그 속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제 치유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좀 많이 다룰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내에 만연된 성적 방종과 타락. 하물며 교회 안에 어미하고 간음하는 자도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 교회가 그것을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올려주실래요?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금전 문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중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게 되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도끼리의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문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교회 문제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교인과의 문제를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음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주. 술을 마시는 거예요. 뭐 밖에서 마시면 괜찮지만 안에 들어와서도 막 성찬식 할 때 그냥 마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취해가지고 그냥 막 추태가 일어나는 그런 음주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런 음주 문제 지금 이 시대도 있죠. 지금도 술 마시는 교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음주 문제를 가만히 찾아보면요. 이게 역시 사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고 하면 뭔가 내 속에 어떤 자신감이 있고 또 이 속에 뭔가 이렇게 이 나를 감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장 과정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속에서. 뭔가 그 깊은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취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거기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성장 과정의 그 문제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문제점을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종교적 강신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성행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영적 은사의 우위성에 대한 논쟁으로 서로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내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좋다. 예언이 좋다, 병고침이 더 좋은 거다. 이게 더 우선된다. 그러면서 은사가 마치 자기들의 어떤 계급인 것처럼 서로가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큰 은사가 뭐냐, 제일 좋은 길이 뭐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예언을 할지라도, 네가 뭐 방언을 할지라도, 네가 뭘 할지라도 너에게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쭉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좋아합니다. 신비한 것을 좋아합니다. 은사가 나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나쁘고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을 모르고 행하는 은사는 매우 위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신비는, 사랑이 제외된 신비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과 은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먼저 받기보다는 사랑을 먼저 배워야 돼요. 어떤 큰 은사를 받기보다는 사랑의 은사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은사자 되기 전에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고, 그 은사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치료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적 치유에서는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사의 남발과 은사 받은 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은 질서가 있거든요. 사랑은 규격이 있거든요. 사랑은 내가 해야 하는 그거 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남발이 되고, 은사가 문제가 되고, 은사가 교회 어떤 질서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사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사랑을 따라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은사와 함께 사랑이 함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은사만 나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은사 받은 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무엇까지 욕먹습니까? 은사까지 욕먹는 거예요. 은사가 욕먹으면 누구가 욕먹는 겁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아니 은사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은사는 있지만은 그 은사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12장 마지막 절 13장에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손에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너무나 중요시 여긴 거예요. 저는 늘 그런 말 합니다. 은사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그것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속에 있고 은사가 그와 함께 나아갈 때 절대로 어떤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균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습니다.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 상태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요, 나한테서 사랑이 식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은사가 약해진 것은 발견해요, 안 해요? 발견하거든요. 은사 약해진 건 발견하거든요. 사람들은 은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랑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와 이런 능력들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사랑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은사를 말하면요, 사랑은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 예언하고 이런 나타나는 은사들은 가지고 줄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은사라고 하는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그걸 지탱해 주면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병들어지면, 사랑이 무관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사들은 병들어진다. 그 나무들은 시들해지고 변질돼요. 가시나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남을 찌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자들은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은사의 남발과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 뭐냐? 제재를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예언하기를 삼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하긴 하되 어떤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장에는 이단의 문제, 이런 어떤 교리 문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잘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약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져요. 또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와서 다른 어떤 이단적인 교리를 전파하면 그냥 넘어가요. 또 하나님을 믿는데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약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약해서 그래요. 사랑이 약해서. 의지도 의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사랑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사랑으로 돈독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우리는 이번 집회에서 사랑의 은사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듯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듯이 맺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잘하면 방언하는 사람이 되죠. 예언하면 예언자가 되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능력자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자보다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품이에요. 성품. 그렇죠? 사랑. 여러분, 방언, 예언은 이건 성품과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기능이에요. 기능. 그런데 사랑은 기능이 아니라 이것은 성품이에요. 방언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오잖아요. 능력들은 어떤 우리 몸에서 나와요. 그런데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와야 돼요. 심령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젖어야 돼요. 사랑.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소서. 내 속에 사랑의 은혜와 은사가 가득 차게 해주소서. 그리고 가득 찬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는요, 얕게 와서 나갑니다. 얕게 들어와서 나갑니다. 은사 중에서 가장 깊이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이고, 그리고 가장 힘든 은사다 그래야 될까요? 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그리고
성품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은사보다 가장 뛰어난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은사겠어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슨 은사겠어요? 사랑의 은사예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면 그것도 역시 어떤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이 있게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 잊어도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 깊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전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면서 참 이민자들의 삶이 참 이렇게 외로워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교인들을 만나고 그때 이제 평신도 있으니까요. 교인들을 만나고 삶이 참 외로워요. 그리고 특히 또 어떤 분들이 외로워하냐면 처음 온 사람들, 처음 온 이민 온 사람. 이민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외로움도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직업이고 또 이런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익숙해지는데 처음 오는 분들은 이거 낯설고 아주 전혀 다른 그 세계 속에 딱 이민을 와서 거기서 뭐 직장을 잡고 뭐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분들을 식사를 좀 초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다 교회 봐서 처음 오고 좀 힘든 분들 이제 집에 이제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그냥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해줘. 그래서 어느 한 가정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나눴어요. 저는 그 사람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살다가 한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거길 내가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우연하게 10분 맞게 돼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를 보니 그렇게 반가워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저희 가정을 식사에 초대한 것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자기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다는 얘기예요. 뭐 나는 별거 안 했는데 그냥 힘든 분들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마 사랑의 식사 대접이었나 보죠. 자기가 힘들 때 와서 참 자기를 알아주고 참 초대해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냥 밥인데 밥이 보통 밥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뭔가 하면요 이게 보통이 아니게 돼요. 그냥 밥을 같이 먹어주죠. 그런데 그 밥함들을 대접을 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대접을 하면 그 밥은 특별한 밥이 돼. 사랑의 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보고 사랑의 식사가 되고 그것은 그냥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먹고 소화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먹지만은 함께 다가온 사랑은 음식은 소화돼서 없지만은 사랑은 그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 기도를 해줘도 그냥 기도해주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남아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그 훗날 그 후에 제가 이제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특히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적 치유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뭘 하다가 지금 딴 데로 갔네요. 또 이제 교리 문제, 부활 이런 것이 뭐예요? 사랑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교리가 와고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그 존재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떠나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도 있었고 뭐 신비도 체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와서
그들을 어지럽혔어요. 그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왜? 그들은 얼마 전에 뭐 1년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어떤 존재들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냥 안 믿는 상태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단과 그리고 사교와 그리고 악한 영의 많은 영향을 이미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저는 열심히 같은 사람, 점치는데 바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영이 빨리 열려요. 교회 들어와서 성령 체험을 빨리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은사가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그런 분들이 일으켜요. 그런 분들이. 예수 믿기, 하나님 믿기 전에 전혀 이런 어떤 영적인 것과 어떤 관계가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던 분들은 신앙생활 해도 무덤덤해요. 그리고 잘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또 꾸준한 게 있어요. 또 꾸준한 게. 그리고 남한테 뭐 상처를 준다든지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뭔가를 믿었었어요. 뭘 믿었어요? 대부분 우상이지 뭐. 절에 열심히 갔다든지 뭐 이런 것과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적인 부분에 열려 있어요. 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고 이런 것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버리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버리지 못한 게. 우리 속에 갇혀져 있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방언을 줄 수 있어요. 마귀도 예언할 수가 있어요. 마귀도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사랑하지를 못해. 일반적인 은사들이요.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교에도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나타나질 않아요. 마귀는 예언도 방언도 통변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은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은사를 못 줍니까?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 사랑의 은사를 줄 수가 없어요. 왜? 마귀는 신비하기도 하고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마귀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다른 것은 거의 흉내내지만은 무엇을 흉내내지 못합니까? 사랑은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마귀가 접근하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방언할 때 뭐 이런 말 하지만 귀신 방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신비 잘못하면 헛된 길로 들어가 버려요. 신비 속에 들어서 어떤 마귀의 영에 감염이 돼서 다른 쪽으로 신비를 가게 돼요. 양신 역사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사랑을 채우면 이런 게 끊어져 나가준다고.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관계. 이런 이 이단, 교리, 신비주의 이런 것. 교회 일어나는 문제, 또 성적 타락, 도덕심의 결여,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또 부활이 없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온 분들은 아니지만은 죽으면 영생을 한다. 천국을 간다. 거기까지는 안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저 천국에 그냥 들어간다는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요. 그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현금.
이런 문제. 자,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요인들은 뭡니까? 바로 그 어떤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고 할 때에 해결 방법이 몇 장에 나옵니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영적인 문제, 어떤 은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것이 가정의 문제,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자녀 간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이런 문제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 행복하지 못해. 역시 그것도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었어요. 역시 사랑받지 못해서 병드는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깨달고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는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에 타락된 부분을 바로 붙잡아주고 바르게 해주는 이제 그런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 두 글자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랑이란 사랑 쓰라면 다 쓸 수가 있어요. 영어로 쓰려면 또 영어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매우 깊은 단어라 그랬죠. 사랑에는 뜻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뜻을 모르니까 아무 데서나 사랑. 그럼 이런 교회에서만 우리 기독교인들만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사랑의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뜻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랑은 여러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사랑 그러면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 또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 이렇게 똑같이 사랑을 쓰잖아요. 소리 나는 그대로. 그러나 이 헬라어, 이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에는 사랑하면 사랑의 용도에 따라서 그 사랑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쓰여진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이제 1번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사랑하면 에로스라는 거. 자,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 감정, 육체의 분노, 쾌락,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 자,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말은 사랑이지만 이건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틱하다. 자, 젊은 청소년들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보고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뭐예요? 외모. 잘생겼어. 매력적이야. 젊음이 느껴져. 이렇게 건강해. 이런 것이 바로 에로스. 돈이 많아. 앞으로 어떤 출세길이 훤히 보여. 이런 거.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장 유치하고 가장 어떤 본능적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본능적인 부분이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로스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게 되죠. 사랑하다가. 에로스의 사랑은 실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실증이 나요. 권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태기가 있어요. 권태, 싫어.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졌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요. 에로스.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 가장 낮은 차원이고 그 다음에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본능을, 내 육체를 만족하게 해줘. 쾌락, 육체를 쾌락시켜 주잖아요. 육체의 쾌락과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이 시대는 에로스의 사랑의 시대입니다. 자, 연속극에서, TV에서, 드라마에서 다루는 주제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대부분 에로스를 주제로 다루죠. 그 에로스를 주제로 다룰 때에 그 시청자들의 뭘 자극시켜 줍니까? 본능을 자극시켜 주잖아요. 본능을. 그리고 그 TV가 사랑을 오염시켜요. 또 이 에로스의 사랑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을 한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 말은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은 누구 중심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죠. 매력이 없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관능적인 사랑.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나올까 안 나와요? 쓰질 않아요. 성경에서 쓰는 용어는 에로스라는 용어를 쓰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레오. 이것은 뭐냐?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 뭐 또 여자라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에서 조금 더 발달된 사랑입니다. 차원이 높지만은 역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친하니까. 나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정이. 그리고 그러나 역시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편하니까 만나면. 내가 편하니까. 또 나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죠. 내 중심. 집단 중심. 같은 동양. 고향이 같거나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같은 취미를 가졌거나 뭐 이런 거. 연배가 비슷하거나 이렇게 뭔가 나하고 나의 뭔가를 충족시켜 줄 때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충족을 시켜주고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우정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질 수가 있어요. 아주 친했던 사람인데 뭐 세월이 흐르면 서로 헤어질 수도 있죠. 잊어버릴 수가 있죠. 또 오랫동안 그 사랑이 계속 우정이 지속되지 않으면 식어지거나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트로게. 이것은 뭐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모성, 또 부성.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랑보다는 필레오 사랑보다 더 고귀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희생적이며 이것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죠. 누구 자식한테 이타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난 내 뱃속에서 내가 참 배 아파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하며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놈이 커서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또 얘가 잘 되면 나도 덩달아서 잘 될 거란 말이에요. 서울대학을 보내. 여러분
자식이 그냥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게 누구 욕심인지 아세요? 내 욕심이에요. 누구 엄마.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식 막 탤런트를 시키려고 막 그래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좀 덕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탤런트예요. 엄마. 아, 내 딸이, 내 아들이 영화 배우예요. 탤런트예요. 누구의 엄마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식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자식을 희생시켜버리는 거죠. 자기의 결여된 부분을 자식이 어떤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경우도 또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에로스 사랑도 변질되고 있고요. 필레오 사랑도 변질되고 있고 이 스트로크의 사랑도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있어요. 요즘 자식 버리는 부모가 막 나타납니다. 별의별 부모들이 다 나타나죠. 왜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타락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성경에 나온 사랑은 뭐예요? 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바로 사랑. 바로 여기 있을 때는 그냥 사랑이란 단어는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 다 사랑이지만은 거기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합니까? 자기의 뭔가 충족시키기 위해 사랑합니까? 누구를?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할 때 뭔가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얻어낼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얻어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충족시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식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변질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영원해요.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바로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그 색깔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거울에 빛이 비춰집니다. 거울에 비춰지면 반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춰졌는데 빛이 안 나와요. 그거는 뭐 돌이거나 뭐 어떤 그럴 거겠죠. 반사해내지를 못해요. 왔는데 비추지를 못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사랑이 왔어요. 왔지만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왔지만은 사랑이 우리 속에 왔지만은 사랑을 해주지를 못해요. 비춰내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닦아내는 거예요. 이 집회가 여러분. 어떤 목적인지 아시겠죠? 닦아내서 사랑이 와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랑이 와서 첫째 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이 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치 문이 꽉 닫혀 있어요.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서 꽉 잠그고 있어요. 또 빛이 비춰지는데 카텐이 쫙 쳐져 있어요. 카텐만 치면은 빛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갈 텐데 카텐은 꽉 막고 있어요. 창문을 꽉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빛이 방 안으로 못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는데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비춰지거나 그 빛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알지만은 생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알지만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식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다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은 아무리 내가 볼 때에 위대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뭔가를 할 때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은 작아도 괜찮아요.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요. 냉수 한 그릇. 그게 사랑으로 줄 때는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 땡 그릇 한 차 갖다 줄 수도 있어요. 많이 갖다 줘요. 한 그릇이 아니라 많이 갖다 줘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주면서 내 이름을 좀 날리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냉수 한 그릇을 줄 때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면, 불쌍한 마음을 가져준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기보다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사랑을 채워야 돼요. 아니,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게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바로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랑으로 할 때 모든 일은 가치가 있어집니다. 사랑을 통해서 뭔가를 할 때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위대한 일이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집회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그런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진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체험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알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람과 사람도 사랑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합일이 되는.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게 되고 위대하고 복된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첫날 집회를 마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내 안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을 체험하게 주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해주옵소서. 시간을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내 아빠 아버지를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사랑의